이제 오늘부터는 중론 이제 각 품으로 들어가서 경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책 한번 보시겠어요? 네, 책을 한번 보시면 13쪽 한번 보세요. 13쪽에 이제 중론을 읽기 전에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십시오. 설명이 다 잘 돼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다가 1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쪽에 보시면 18쪽에 밑에 그 주석에 6번 있습니다. 주석에 6번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불교의 수행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인 열반은 고대 인도의 문헌어인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냐의 음역으로 번뇌의 불길을 훅 불어서 꺼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번뇌를 제거했을 때 얻어지는 깨달음의 열반과 그렇게 깨달은 자가 목숨을 마칠 때 얻어지는 완전한 열반, 반열반 했습니다. 반열반의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유효열반이 있고 무효열반이 있다. 들어보셨죠? 유효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 무효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몸이 있었잖아요. 그죠? 몸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무효열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완전한 열반, 그것을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반열반경, 그죠? 열반경이 대반열반경입니다. 반열반 경입니다. 그래서 19쪽 위쪽에 보시면 하늘나라들, 삼매의 경지들 모두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상대적 세계일 뿐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 선정의 세계에서도 색계, 무색계의 선정에 들어있어도 출삼계가 된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정각을 이루고 우리 화두선으로 얘기하면 깊고 깊은 선정에 숙면일여가 되고 오매일여가 돼서도 거기서 선정의 세계는 아직까지 완전한 열반의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화두가 타파가 돼서 완전 견성해서 출삼계가 돼야 완전 상대적 세계에서 떠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아비달마 불교도의 잘못된 태도와 반야경의 가르침. 이건 아비달마 불교만 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봤죠. 그리고 이거 우리 회장님이 읽으셨죠.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용수의 중론은 아비달마 불교의 논리 체계에 대한 그 반논리의 체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비달마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 부파불교의 교리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선언적으로 앞에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수의 팔불중도 같은 그 언어구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이 사는 시대에는 말하자면 외도하고 부파불교의 그 제법, 그죠? 분별 제법, 모든 것을 법을 있다고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있었던 이 전제가 있었습니다. 용수는 이것이 부처님의 본래 면목이 아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본래 면목은 이건 아니다. 어느 논리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비달마 교도들의 아비달마 교학의 그 논리적 분석을 타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 중론이 작성됐다. 그래서 아비달마의 형태처럼 논리를 논리로서 타파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이
논리적이고 어렵다. 또 우리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넘어가시고 25쪽에 보시면 이제 용수의 생애와 저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처음에 우리가 이제 중동 개론할 때 용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그죠? 기원후 사람이고. 근데 이제 26쪽에 보실 것 같으면 용수의 구마라스의 그 용수보살전에 보면 일화가 있습니다. 용수가 원래 연금술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몸을 보이지 않게 하는 비법을 알아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은신술로 몸을 숨기고 이렇게 남한테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용궁에 왕궁에 들어가지고 많은 이 4명의 친구들이 같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궁녀들을 농락하면서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궁녀들이 임신하는 궁녀들이 생기고 왕이 신하한테 그 까닭을 묻고 이래가지고 용수는 살해될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욕은 즐거움의 원인이 아니라 모든 고통의 뿌리임을 처절하게 자각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으로 들어가서 불타방에서 출가하고 석 달 만에 모든 불경을 통달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경전을 구할 수 없어서 미진함이 있어서 혼자 조용한 방에서 전진하고 있는데 대룡보살이 나타났다. 이름 보니까 용왕인 것 같아요, 그죠? 대룡보살이 나타나서 용궁으로 들어가서 칠보로 된 상자에 그를 데려가서 심오한 대승경전들을 다 보여줬다. 그래서 거기서 독송하고 정수를 체득해서 공의 이치를 깨닫고 돌아와서 외도들을 타파하고 대승불교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화엄경이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돼 있죠. 화엄경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전설이고 신화 같은 얘기고 만들어진 얘기고 소설 같은 얘기고 꾸며진 얘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어찌 알리요 선정의 세계다. 네. 선정의 세계에서 새끼 무새끼 저기에도 다 자유자재로 의생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먹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틀림없이 앉아있다가 용궁에 갔다는 건 틀림없이 어떤 용수가 선정의 세계를 통해서 틀림없이 어떤 그 선정 상태에서 용궁의 형태를 분명히 체험했다. 네, 그렇게 나온 것이고 분명한 것은 선정을 통해서 공을 깨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용수가.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아비달마 교학과 전혀 다른 방식의 용수의 그 교학이 사상이 나온 것은 단순히 경전을 독송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다가 나온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 용수는 깨달음을 어떤 형태로 선정을 통해서 얻고 공의 이치를 터득했다, 자각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용수가 던져주는 대승의 초기 대승의 핵심이 되는 용수의 공사상의 그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용수는 늘 그 바라문이라든지 이런 그 소승 불교도의 시기 질투를 받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끊임없이 그 이런 자기가 대상으로 삼은 존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29쪽에 용수가 저술한 저술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론학 얘기할 때 그 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31쪽에 보시면 이제 중론의 내용과 특징에서 저번에 중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릴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32쪽에 보실 것 같으면 여기에 주로 나오는 얘기는 중론의 중자는 비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극단 그러니까 양변의 중간이라고 하는 수치적 중간 중용이 아니고 양극단을 모두 비판하는 것에 있다. 기억나시죠? 예. 예, 여기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었고 33쪽에 보시면 이제 중론의 전체 28장의 내용, 이건 제일 첫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34쪽, 35쪽까지 있는 거는 같이 중론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실 것 같으면 중론의 특징은 사고 비판의 논리요, 해체의 논리요, 반야의 논리요, 공의 논리요, 연기의 논리요, 중도의 논리요, 열반의 논리요, 해탈의 논리요, 중간 논리요, 반논리의 논리다. 기억나시죠? 예, 쭉 해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보실 것 같으면 중론을 공부하는 방법 했는데, 중론을 공부하는 방법 여기에서는 이제 40쪽에 보실 것 같으면 중론은 삼독신 가운데, 탐진치 삼독신 가운데 치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개정의 사막 가운데 해와 관련된 것이고,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는 일은 개인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치심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보리도 차제로 얘기하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중론 공부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죠. 기억나시죠?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43쪽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탐심과 진심에 대한 제거를 위한 수행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중론은 그거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넘어가셔서 그럼 이제 2부 가려법은 중론에서 47쪽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팔불중도 귀경계 했죠? 기억나시죠? 팔불중도 귀경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연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49쪽에 보시면 씨앗과 씨의 관계, 싹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팔불중도로 설명하는 거 했었죠. 예,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50쪽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쭉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팔불중도를 씨와 씨앗에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 양변을 놓고 보면 다 말이 되지 않는다. 논리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가 했었습니다. 이 귀경리내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57쪽입니다. 연기에 대한 분석. 처음으로 관인연품 합니다. 관인연품.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1번에 예, 1번에 보실 것 같으면 중론의 핵심 역시 연기이다 이랬지요. 예. 자, 이제 이 연기는 부처님의 핵심 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를 놓고 이제 각자가 설명하는 방식이 틀려지는 거예요. 부파불교하고 그 다음에 유식하고, 유식은 아레아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제8식 아레아식으로 붙어서 견분, 상분 나눠져 가지고 그것이 유주상속돼서 7식을 일으키고 연기해서 그것이 다시 6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전오식까지 이 아레아식의 연기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레아 연기라 합니다. 아레아 연기.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우리 부처님 아함경 같은 초기 불가 좀 업감 연기로 설명하고 있죠. 예, 업을 지어서 업의 과보를 받고 그것이 인과 과를 만드는, 우리가 아는 가장 기초적인 불교 인과 응보라고 하는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렇게 받는 그 업감 연기로 설명합니다. 인연의 인과 문제를. 그렇게 되고요. 중론에 올 것 같으면 이제 부파불교가 우리 아부달마 교학에서 봤을 때는 연기를 설명할 때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를 구성하고 있다. 내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다 했을 때 그 자체가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인연화합으로 연기를 통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설명하게 된 오온,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12처 18개, 그 다음에 12연기,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서 연기를 설명했는데, 부파불교에서는 이 연기를, 그걸 설명한 이유가 부처님이 무아를 설명하고 무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논고로 가지고 왔는데, 부파불교는 그 논고로 가져온 것들을
제법으로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근, 육경, 그 다음에 육식, 12연기, 37조도품, 8정도, 사성제 하나하나 낱낱이 그 부처님이 설법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무아와 무상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연기를 설명하기 위한 그 뗏목과 같은 것을 놓고 굉장히 열심히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분명히 무아를 말씀하셨으니까 무아에는 변함이 없는데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5원 12조 18개 같은 거는 이게 뭔가 있다고 본 거예요. 제법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연기에서 유자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는 자성이 없는데 법에는 자성이 있는 걸로 본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제대로 분별, 택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낱낱이 분석하게 되면 진리를 더 잘 알게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서 유자성하고 그 다음 택법에서 제법이 실효하다. 모든 법이 존재한다. 설일체 유부. 기억나시죠? 모든 걸 있다고 보는 부파. 그래서 그 법이 있다고. 진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택법을 해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용수는 똑같은 연기를 놓고서 반야의 사상의 핵심은 그 연기를 놓고서 무아라고 하는 게 나의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 했듯이 법도 무자성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에서 무자성이 나옵니다. 다시.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법마저도 공하다. 그래서 법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이 반야신경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하듯이 제법이 공상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모든 법도 자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연기를 놓고 부파불교에서는 법은 자성이 있다, 유자성이 나오고 반야중간에서는 무자성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절충에서 유식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을지 모르나 아래야 연기, 식이 이렇게 유주상속하는 것이 거기에 유식, 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래야 연기로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 똑같은 부처님 말씀 연기를 놓고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 그렇죠? 법계 연기로 설명합니다. 사법계 있죠?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회 법계, 사사무회 법계. 그러니까 이 세 개 전체 법계를 뭐 유식처럼 레아 연기로 설명하거나 어떤 그 제법으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드라만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드라만 그물망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물망 하나하나 낱낱이 그물코는 있지만 전체 그물은 하나다. 모든 것이 법계, 우주 법계가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너와 나가 따로 없고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일직일체 다중일이다. 이렇게 법계 연기를 설명합니다. 똑같은 연기를 놓고서 부처님의 연기설을 놓고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진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연기 그래도 똑같은 어느 맥락에서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연기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여기 분명히 갈라졌어요. 여기서는 부파불교하고 그래서 이제 대승에서는 우리가 대승이고 너희들이 소승이다 했을 때는 연기의 실체를 이 제법이 있다고 봐서 법이 있다고 봐서 연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승에서. 그래서 소승이라고 덜 깨달았다고 보는 겁니다. 반야신경에 보실 것 같으면 12연기마저도 공 가운데는 연기도 없죠.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공 가운데는 영무명, 영무무명지,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지. 무명에서 노사까지도 전부 12연기마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이념품 두 번째 시간에 할 텐데 이 부파불교에서는요 연기도 막 분석해요. 연기 4종류의 연기가 있대요.
사인연. 그러니까 네 가지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연을 가지고. 그 얼마나 분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용수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네 가지 연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걸 전부 다 타파했겠죠. 말도 안 된다. 그 논리로 이제 타파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복잡하게 공 가운데는 12연기마저도 없다. 이게 대승이고 대승 반야공이고 부파불교는 연도 이런 연이 있고 저런 인연이 있고 이렇게 낱낱이 분석합니다. 우리 사인연에 대해 가지고 능가경에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에 대한 분석이 이제 관인연품입니다. 근데 자 이거 이제 용수 중론 각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부터 이제 개송 봅니다. 이 용수 중론은 전부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개성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얼굴이 전부 다 딱딱하거든요. 그냥 답답합니다. 그래서 논리 분석하고 뭐 이렇게 되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중론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중론을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론을 다들 잘 가르치시고 전공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는 게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부파불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굉장히 논리적 분석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이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나 한문에 대해서 정통하시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주 그 치밀합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주로 거의 과학 하시던 분들이 이거 공부 많이 하세요. 이 김성철 교수도 과학했던 분이죠. 이과 출신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론은 인상 팍 쓰고 이 딱딱하게 무슨 백분 토론하듯이 이게 사실 백분 토론에 나오는 거리죠. 그죠? 부파불교팀 하나 나오고 용수 나와가지고 딱 따지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나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당면 과제가 부파불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용수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야심경을 용수의 결론을 놓고서 시작하는 불교입니다. 덕공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용수가 말하자면 이미 적과 후궁장이다. 도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활 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용수가 대상으로 삼았던 반대파들은 이미 종적을 갖췄습니다. 네. 지금도 낱낱이 그렇게 부파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힘 빼고 보자는 거죠. 웃어가면서. 여러분 이거 용수 중론 이 개성 하나하나를 아주 그냥 그 논리 정연하게 논리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여기에 목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하늘에서 전체 조망을 하듯이 조감도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상황을 쫙 볼 필요가 있지. 숲을 보지. 그 나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아비달마 불교 하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듯이 막 이렇게 해서 머리 싸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거 이 핵심이 용수 중론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힘 다 빼세요. 힘 다 빼시고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용수의 중론을 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웃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찌그리고 논쟁해서 우리가 이래 됐어요. 이 다들 싸워요, 사람들이. 니도 옳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전부 지식이 전부 배워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논리로 하는 건 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뭐 논리 딱 나오면요. 일단 몸이 힘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웃지 못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웃어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 웃는 거 쉬운 거 같죠? 웃는 게 어렵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거 누가 못해요?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얼굴만 웃으려고 그러면 안 웃어집니다. 여러분 간이 웃어보셨어요? 간. 그럼 간이 웃는 거 이런 거 해야 돼요. 우리 몸의 내장 장기가 웃는다는 거는 긴장을 다 푸는 겁니다. 네, 힘 다 빠지고 장기가 긴장이 딱 여러분 어떤 예전에 한번 요즘 힐링이 뭐 대세예요. 그죠? 치유, 힐링 뭐 이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긴장을 하게 되면 모든 장기가 위축됩니다. 근육이 굳고요. 근육이 굳어요. 생각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저도 힘 뺀다고 무지 고생했습니다. 참선할 때 힘 빼는 게 정말 힘든데 생력처가 등력처다. 힘을 빼는 곳에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력처가 등력처가 이렇게 되는데 힘을 빼려면 몸에 힘이 다 빠져야 되고 생각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생각에 힘이 빠져야 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다 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데에도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다 힘 들어가 있어요. 집착하는 거. 이거 꼭 이래야 돼. 이럴 때 벌써 힘 들어가요. 생각 힘을 다 빼야 돼요. 몸의 근육의 힘을 다 빼야 되고 장기의 힘이 다 빠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 다 빠져야 되고 과거 지나갔던 일들의 과거의 기억들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과거 기억들. 예전에 내가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다. 상처받은 일이 있었거나 놀란 일이 있었다. 그 부분은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힘들어가 있습니다. 안 풀립니다. 좀처럼. 이걸 푸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 힘 빼는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고지식이 가지고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사서삼경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회초리 받고 커갖고 그죠? 해인사 출신에 아주 강직하고 이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잘 못 웃어요. 저 출가하기 전에 11자가 벌써 딱 새겨져서 출가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백호죠. 얼굴 한자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백호 자리가 웃을 때는 여기가 열려야 웃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열려야 웃음이 나와요. 여기가 백호고 이 상단전이죠. 여기가 열리려면 하단전, 중단전에 몸이 풀려야 여기가 열려요. 네.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참선하시면 하단전에 있는 데가 좀 기분이 조금 모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여기가 열리는 겁니다. 상단전에 백호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부처님 백호 광명이 여기서 나오듯이 이거 활용한 게 헤드랜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빛을 내서 보기 제일 편한데 어디 여기 딱 걸면 최고로 잘 보이는 겁니다. 탄광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등산용품 헤드랜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광명이고 하나는 불기운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요. 이건 마음이 없어야 되고요. 이거는 마음이 응집돼서 엉거리가 지면 이게 됩니다. 화병은 이거고요. 화병을 풀려면 화를 빛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몸 많이 아파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별의별 공부를 다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병을. 여러분 약사열애 부처님 계시죠? 약사열애 부처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약사? 유리광. 약사 유리광 여러분입니다. 유리광입니다. 근데 유리광이 뒤에 약사경전에 약사열애 보는 공덕경에 보실 것 같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약사열애 부처님은 유리처럼 맑게 티끌이 번뇌가 하나도 없어서 유리처럼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데 그 안에서 빛이 나오시는 거예요. 약사 유리광이라고. 저기 봉화에 가면 청량산 있지요. 청량산 가면 청량사가 있어요. 거기 본존 부처님이 약사열애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본전 법당 이름이 유리보전입니다. 유리보전이에요. 근데 약사열애 부처님이 우리 마음과 몸의 병을 고쳐주실 때 약사열애 부처님은 원력이 12가지입니다. 그렇죠? 12대원 적군기 12가지 원, 아니타 부처님 48대원이지만 약사열애부는 12가지 원으로 모든 중생의 근기 접하는데 그렇죠? 네, 일편비심 허공경 한 조각에 대비심으로 모든 이 허공과 같은 그 마음으로 다 고쳐주시는데 범부 전도 병근심 범부들이 전도된 마음으로 전도몽상 전도된 마음으로 병과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불우약사 죄암멸 약사열애를 만나지 못하면은 죄가 소멸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사열애 부처님이 12대원입니다. 12가지 대원인데 12가지 대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광명변조원이에요. 광명보조원 보조국사 진홀할 때 처음부터 사람들의 병과 몸과 마음을 고쳐주겠다는 얘기가 없고요.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부처님이 되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빛이 온 시방세계에 밝게 환히 비춰가지고 모든 중생들도 나와 같이 몸에서 빛이 나게 하겠습니다 하는 원력을 세우셨어요. 약사열애 부처님. 첫 번째 원력. 두 번째 원력도 아까 말했던 유리광처럼 그 맑고 깨끗한 티끌 세계와 같은 그 유리광에서 빛이 나와서 중생들이 거기에 응하게 하는 그 원력이 전부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몸을 고치고 병이 낫고 하는 건 한참 뒤에 나옵니다. 12대원 가운데. 약사열애 부처님은 빛으로 고치는 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요, 반야요 이런 거겠죠. 여러분 몸이 불편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어디가 지금 위가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이러시죠.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처음 갑자기 위나 간이 뭐 심장이나 어디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마음에 상처나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충격 상처를 어찌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응어리가 집니다. 굳어요. 그게 굳어서 몸에 혈과 기가 돌아가는데 장애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도 제 활동을 잘 못하고 위도 자기 활동을 잘 못해요. 그런 반면에 하는 일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에 문제가 옵니다. 근육이 굳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나서 큰 일이 있고 나면 한 몇 년 지나면 확 늙고 병드시는 거 경험 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놔두고 몸에 있는 위만 치료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음의 빛을 내가 힘들었던 마음에 빛을 주는 거예요. 지금 웃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웃는 법. 이거는요
웃음하고 관계가 돼 있고요. 이거는요, 진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화내는 거. 예. 그러니까 뭐 가석전자 한번 웃어서 정법 이어 받으신 거 아닙니까? 웃을 때는 완전히 해결이 다 돼야 웃을 수 있어요. 풀 해자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해탈의 해자. 다 풀려야 하하 웃을 수가 있어요. 몸도 응어리가 풀려야 진짜 환하게 웃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마음에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버겁고 우울증이 있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 광명으로 버겁다고 생각될 때는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는 이 빛이 내 마음을 비춰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 명상하셔야 돼요. 광명 명상하시는 거죠. 이런 거를 가르쳐주면 자꾸 이렇게 방법이다 이래서 술 방법 법 이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원래 옛말에 이런 거 있죠. 유법이 위기 하나, 무법이 무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예 필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서법이나 어떤 딱 공부하는 법칙이 있는 건 귀함이 되는데 법이 없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추사체를 쓰네, 조맹부스체를 쓰네 이런 것보다도 그것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법 없이 인간 본성에서 나와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요즘 힐링의 시대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과거 시절에 고통스럽고 상처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기 때문에 70, 80 잠재의식으로 자꾸 보냅니다. 보내요. 안 올라오게.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자꾸 보내요. 그런데 그 일과 유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 안으로 살살 올라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옛날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연상이 돼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 당했던 화기가 확 올라오거나 이렇게 슬픔이 올라오거나 힘들었던 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나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는 드러내놓고 말로 다 표현하고 누구한테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아는 비밀 같은 상처나 고통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상처 준 사람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바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 사람이들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울증 할 때 울자가 뭡니까? 빽빽한 울자입니다. 나무가 빽빽해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울창한 겁니다. 맞습니다. 울창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빛을 차단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나만의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광명을 줘야 돼요. 절대로. 이게 첫째 힐링의 약사연의 부처님이 빛으로 스타트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과 근심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그 아팠던 곳에 용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빛으로 쫙 빛을 광명을 주셔야 돼요.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일체 유심입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참선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라고 하지만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이 마음의 상처는 어둠 속에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선정에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타파시켜주면 좋은데 선정에 드는 일이 쉽지도 않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놔두고 논리만 따져봐야 여러분 머리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이제 논리도 편안하게 보시니까 죽는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자는 거죠. 저는. 어떻습니까? 좋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실 것 같으면 여기에 상처받은 기억들은, 충격들은, 아픔들은 원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10년, 15년, 몇십 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가끔 TV 보면 그런 거 나오대요. 뭐 한 50, 60 되신 분들이 애기 처음에 어머니들이 애기 처음 뭐 낳을 때 남편이 뭐 서운하게 했다고 아직까지 얘기하는 많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왜 저러나 했어요. 근데 그 서운했던 게 영원히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갑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기를,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됩니다. 여기에 이 사태를 비디오로 놓고 다시 한번 몇십 년 지나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CCTV처럼 내가 아기 낳을 때 남편이 뭐 서운해서 뭐 중간에 밥 먹으러 갔다 왔다 뭐 이런 사람이 있더만. 근데 그 남편을 CCTV를 찍어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있을까 말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밥 먹으러 갔는데 뭐 아기 낳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CCTV를 보면 화낼 일 없어요. 사실은 그다지 자기가 서운한 거지. 기억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운했던 것이 그 상황만 생각하면 딱 그 안 좋았던 기억으로 딱 들어오면서 여 밑에 잠재의식 속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는 이제 철통방어입니다. 아무리 어떤 변명과 어떤 그걸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딱 들어오면 빼빼한 울창한 숲으로 딱 막고 있다니까요. 아 이거 미치고 환장합니다. 상대편이 해결을 못 해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웃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거 말고 더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불과 대여섯 살에 겪은 일을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일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뭐 한 7, 8살 때 한 철봉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철봉에서 떨어졌어요. 높은 데 못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의 순간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하다가 뚝 떨어지면 웃을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가 지금 유식학 배웠잖아요. 70, 80에 있는 여기에 빛으로 쫙 쏴주셔야 됩니다. 광명에. 약사여러 부처님처럼 광명의 빛을. 광명의 빛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본래 부처고 여러분 마음속에 본래 광명이 있어요. 환한 광명이 있어요. 그걸로 싹 이렇게 비춰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엉키고 성켜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음 한자리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 몸에 기운이 돌고 피가 돌고 순환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애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아시죠? 모든 사람들은 장기가 어떤 사람은 간이 크고 어떤 사람은 폐가 크고 이렇습니다. 어떤 강한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마음의 형태가 상처가 돼서 굳으면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이 이제 돌고 돌다가 나쁜 장기, 약한 장기를 건드리면 거기가 아파집니다. 마음부터 저걸 하세요. 첫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하는 광명의 빛이 나만 알고 있는 상처에 빛을 쫙 해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이걸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바랄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업이 돼서 장애가 됩니다. 이게 업장입니다. 이거부터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보면 전부 70입니다. 말라식이에요.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아집이고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로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한 번도 이게 생각이 나오면 슬펐다가 또 집어넣어 놓고 한 번도 애정과 사랑으로 얘네들을 다스려 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나한테 너무나 미안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 지내온 게 수십 년 동안 지내온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제 너를 보살펴 주리.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보담아주고 그거를 하셔야 돼요. 이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그렇게 다 해서 마음속에 예전에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 많아요. 떠올리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몸이 굳고 그런 것들 틀림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감하게 들어가셔서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광명으로 쫙 빛을 쏴서 거기에 있는 나쁜 것들, 탁한 기운들 다 생각하세요. 거기에 여기 탁 해서 얘네들이 84,000 모공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구멍들을 통해 가지고 탁기들이 다 빠져나가서 회화할 수 있게 그걸 쫙 광명에 그 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처님의 근원을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바이로차나해서 대적광전에 그 빛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마음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거부터 다 하세요. 꼭 하세요. 하셔가지고 마음에 다 가지고 있는 그래 이름 불러주고 누구야 언제 때 그때 고생했다. 아무도 안 알아줬다.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빛으로 쬐주십시오. 빛으로 쫙 쬐줘서 분명히 마음속에 변화가 옵니다. 그게 틀림없이 몸에 진동이 오고요. 근육에 흐르는 기운에 몸에 변화가 옵니다. 그럴 때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야네들이 웃는다. 얘가 못 웃으면 얼굴이 환하게 못 웃어요. 얘네들부터 웃어요. 얘들이 웃는다 생각하세요. 빛을 받아서 여러분 아시죠? 햇빛이 쫙 비칠 때 네? 삼라만상 이 모든 식물들이 햇빛을 향해서 쫙 하면서 해바라기 피는 그 모습 있지요? 환하게 웃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듯이 여기에 있는 내 슬픔이나 나의 고통스러운 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게 처음에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로 있었던 이 고통스러운 얘네들이 웃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이거부터 웃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얘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몸의 체계가 있어요. 몸. 네. 그럼 여러분 아픈 몸 있지요? 간이 안 좋다. 그럼 간에다가 빛을 쫙 쏴줍니다. 이거 뭐합니까? 지방간, 지방질이 제거되게. 간이 굳었다. 간 다 몰랑몰랑하게. 젤리처럼 몰랑몰랑해져. 빛을 쫙 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 자기의 모습대로 쫙 빛을 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여기에 간의 자리에 변화가 와요. 정말. 그러고 나서 간이 웃습니다. 빛을 쏘아주고 이게 웃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장기를 쭉 다 근육도 여러분 아픈 데 있지요? 아프신 데 있지요? 난 어깨가 결린다 뭐하다. 그럼 거기에 생각해서 제일 먼저 자비의 광명을 주셔야 됩니다. 아유, 전부 다 보통 아픈 데에 대해서 책만 합니다. 내 몸인데도. 아유 어깨야 아프 욕만 먹어요. 내가 마음 잘못 써서 거기가 아파졌는데 걔는 맨날 욕만 먹어요. 근데 간이 놀랍니다. 갑자기 간에 빛을 쏴서 아이고 간아 내가 미안하다. 한 번도 너를 사랑해 준 적이 없다. 빛을 촥 따뜻하게 자비로서 감싸주면 간이 갑자기 놀래가 와이카노 이러면서 웃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좀 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몸이 굳어 있다는 것은 쉴 틈이 없다는 거고요. 몸이 말랑말랑하게 근육과 관절과 그런 것들이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워지면 유연해지면 좀 소통이 되면서 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다가 그걸 간절하게 해서
한 번도 나를 진짜 사랑 못 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얼굴이 웃는 겁니다. 내 백호에, 여러분, 화날 때 제일 먼저 딱 나오는 게 인상이 딱 찌그러집니다. 그죠? 광명과 관련돼 있는 백호가 딱 찌그러져요. 문 닫아요. 예? 화나면. 여기 이제 막을 딱 치죠. 예? 야, 화났어. 난 웃을 수 없어. 이렇게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광명하고 관련된 자비와 부드러움과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 다 닫고 일방적으로 이제 나가죠. 예? 일방통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한번 잘 웃으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승전 스님 웃을 때 멋있었지요? 기억나세요? 승전 스님 웃는 모습 환하게 웃습니다. 웃는 모습 보고도 업장 녹아요. 잘 웃는 분 보면. 희견보살이 있습니다. 희견보살. 희견보살. 법화경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야광보살의 전신이 희견보살입니다. 약이죠, 약. 예. 근데 이분이 보기만 봐도 즐거운 분이다. 예. 보기만 봐도 즐거운 분이에요. 그분 보면 뭐 그냥 하나님 같이 따라 웃게 되고 따라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야광보살이 됩니다. 관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저 혼자 별의 약사의 공덕경 보면 왜 일본이 광명 견조지? 보조지? 왜 부처님이 사람 몽고추 준다고 하는데 왜 빛부터 쏘시지? 이건 알죠? 전 다 근거가 있어요. 웃으라고 하는 거 다 여기 법화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합니다. 왜 남한테는 안 가르쳐줬지?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걸 다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힘든 것이 해결이 돼야 남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100%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길 가는 사람이 강도질을 해서 내가 혹시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자기 스스로 자상을 입어요. 그 업에 인해서. 자기도 그 생각을 하면 그 한순간 잘못했던 일로 인해서 인간은 진여의 훈숙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게 고통이 돼서 슬픔이 되고 그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하물며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내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 부부지간에, 부모 형제지간에, 그 다음에 친구지간에, 상사와 뭐 이렇게 동료지간에 아는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상처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해결이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나로 인한 상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광명이 쫙 비쳐서 그 사람 마음도 풀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세상에 그리고 그 다음엔 웃어야 되지요. 빛을 주고. 근데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상대편한테 마음에 고통스러운 걸 있어서 빛을 주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환하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웃었던 모습이 틀림없이 기억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증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 적 없으면 증오가 나오지가 않아요. 양변이 같이 갑니다. 미움과 사랑이 같이 가요. 그래서 좋다가 싫어진 거거든요. 좋다가 미워졌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모습이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내는 모습, 싫은 소리 하는 모습만 기억하고 싶지. 왜? 내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 해결하시고 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던 적이 있고, 내한테 잘해줬던 적이 있고, 아름다운 말 해줬던 적이 있어요.
난 행복하게 해줬던 데 있어요. 내 마음이 이거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나에게 내 식으로 인식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서 아무도 안 해도 벌써 둘 다 해탈합니다. 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용수 죽는 그거 아닙니까? 말로 안 됩니다. 말로 대화해서 어느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실컷 자기 얘기 하다가 상처를 다 치유해주는 말은 뭐 한마디 뒤에 딱 했는데 그 말에 걸려가지고 그 말에 딱 걸려가지고 안 돼요. 왜? 내 마음의 안 속에 있는 게 다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 한마디 말 꼬투리 잡혀가지고 또 해결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 상처들을 다 부처님의 광명의 힘으로 다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 다음에 여유있게 푹 쉬게 안 아프게 다 만들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하나 웃을 수 있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게 웃음은 광명이와 해탈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탁 해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몸에 모든 이거를 차곡차곡 하시다 보면 몸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뻐근하고 뻑뻑한 것들이 풀어집니다. 근데 처음 이제 왜 지금 여기서 안 하냐 하면요. 이거 한 3, 40분 해버리면 누워야 돼요. 진짜 맞아요. 여기 있는 정말 상처 난 부분을 떠올려서 연상해서 그게 빛을 쫙 해서 상처를 어루만지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골아떨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것들이요. 얘네들이 나중에 몸에만 해당하는 게 이 얼굴에까지 나오죠. 그죠? 사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아픈 게 나오고 화가 나 있고 우울증이 이것이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해서 쌓이면 이게 지금 나쁘게 재생산 자꾸 되면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의 최고 큰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수신 매뉴얼의 전통이 끊어진 겁니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있었고 조선조에만 해도 유교가 있었어요. 유교도 내 마음 닦지 않으면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풍천하 내가 내 마음 바르게 닦아서 내 몸 하나 수양하지 못하면 내 가정 하나 건사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 가서 어디 리더할 수 없고 국가를 다스리거나 남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전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수신해야 되고 수신이 근본이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도 불교니까 당연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20세기 들어와서 수행하는 전통의 매뉴얼 아시죠 여러분? 기계 사시면 안에 그 사용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 기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을 딱 해서 한국인으로 딱 태어나면 한글로 돼서 딱 봐서 이렇게 해서 하면 마음을 닦을 수 있구나.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되겠구나 하는 게 끊어졌어요. 한국이 자살률 1위예요.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43명씩 자살한대요. 한국이. 그 어려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수련을 해서 그걸 극복하는지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 전통이 끊어졌습니다. 20세기의 일입니다. 유교 선비들도 전부 다 공부했습니다. 수신 매뉴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재정립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뭐 행복한 게 딴 거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건데 마음이 늘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음을 극복해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그 전통이 중간에 이어지지 못했다. 요거에 대해서는 10분 쉬시고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중론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시죠. 네.